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죄와 거룩하신 일을 아는 명철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525페이지 51과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통포인트 사도 요한의 복음 2세대를 위한 돌봄과 기록 사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조반을 나누실 때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사도 요한의 긴 미래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후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과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사명. 둘째는 보이지 않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거듭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사회의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복음을 가감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역설합니다. 1. 사도 요한의 증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했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건진 사도 요한은 풍비박산난 초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복음 2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남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요한이 쓴 5권의 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이 모세가 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요한이 쓴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의 책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요한은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맡기신 부탁을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과 순종과 돌봄으로 삶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복음 2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임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복음 1세대의 순교 속에서 초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복음 2세대를 돌보며 키워내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이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 선언합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 교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람 사랑에도 수고가 따랐듯이 우리의 사랑에도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편지 말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당시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신념이 있지만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념 예식입니다. 복음 1세대는 세례와 성찬을 복음 2세대에게 가르치며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바울, 베드로, 요한이 이를 강조하며 가르친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시로서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등 여러 성도에게 세례와 성찬을 알려주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 때까지 기념해야 함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증언하며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증거가 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3.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초기 교회에 퍼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요한은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미 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는 진리의 능력이 교회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지주의. 로마 시대에 가짜 돈이 처음 등장한 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공식 화폐를 발행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달을 이 끝단, 즉 처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진품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가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심각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1세기부터였고 오늘날 이단들의 모든 이론과 주장은 이미 1세기에 그 기초가 다 세워진 것들입니다. 1세기에 등장한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은 참된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에 기반한 이단으로 당시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첫째,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는 이단입니다. 둘째, 구원은 물질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신에 의해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셋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넷째, 육신의 부활과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모든 육식과 육체의 욕구를 철저히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둘째는 이와 정반대로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무가치하므로 음란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윤리적 방탕주의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사상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4.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전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여행 중 먹고 자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 전도인들이 오고 갈 때마다 초대하여 먹이고 재우며 여비도 보태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전도인들을 힘껏 섬기고 환대했습니다. 가이오의 섬김은 교회에 큰 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렀던 전도인들 모두가 가이오를 칭찬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기도하며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사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을 만합니다. 요한은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과 또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도인의 아름다운 협업, 즉 복음을 위한 동역의 아름다움을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편지를 통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공궤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전도인으로 유명했던 빌립이 훗날 가족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서 오고 가는 복음 전도인들을 보살피는 센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오 역시 복음 전도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면서 전도인들이 새 힘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복음 전도인과 함께 협업한 가이오는 누구보다 복음 증거에 크게 이바지한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수고를 도와주고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사명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지체가 된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삶의 방식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협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서로 협업하는 동역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모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고난을 딛고 승리한 복음 1세대 사도 요한의 증언과 격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지킨 예수님의 세례와 성찬 기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 곧 전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전도인의 사명은 복음 1세대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땅끝 전도에 힘쓰며 세례와 성찬을 지켜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더욱 극심해지던 시기에 복음 2세대 또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지상명령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 2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주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믿음의 확신을 전합니다.
요한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복음 2세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안에 거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복음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미혹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여길 만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은 복음 2세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안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위해 감당하는 순교신앙.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고면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곧 메시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복음 2세대에게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또한 부활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순교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제51일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